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니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며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병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어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의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13장 14장이 짜라하트 악성 피부병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몸에만 아니고 의복이나 또 가죽으로 만든 어떤 생활 도구들이나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 집 벽에 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몸에는 뭐 악성 피부병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의복이나 가죽이나 아니면 집의 벽이나 이런 거는 피부병이라고 악성 피부병이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짜라하트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피부병이라고 부르진 않죠. 곰팡이 이렇게 부르죠.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의 짜라하트에 관한 마지막 부분은 40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대머리와 관련된 피부병입니다. 그리고 45절, 46절은 피부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다음 46절부터는 의복이나 가죽에 생긴 곰팡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머리털이 빠지면 대머리, 그냥 대머리는 부정한 게 아니에요. 머리털이 빠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앞쪽 이마 쪽이든지 뒤쪽이든지 머리털이 빠지는 것은 그건 짜라하트가 아니에요. 문제는 머리털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42절에 보면 머리털이 빠지면서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털만 빠지면 정해요. 대머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털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부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보이면 이제 나병의 대머리가 발생한 것이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대머리에 돋는 색점이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머리에 발생한 짜라하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부처럼 그 이마나 머리 쪽에 그러한 어떤 불구스름한 색점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역대하 26장 보면 이제 우시야 왕이 이런 나병에 걸리거든요. 우시야 왕처럼 어쨌든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머리털이 빠지면서 발생하면 그 환부에 이제 짜라하트가 발생한 거예요. 자, 45절 보시면 그런 짜라하트가 발생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2번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이것을 보면 이게 꼭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거거든요. 옷을 찢는다라는 그 엄청난 그 슬픔을 표현하고, 머리를 풀어 헤친다라는 것도 그 슬픔과 비탄과 그 수치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윗입술을 가린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콧수염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해요. 레위기학자들은 윗입술을 가리고 입술을 가린다기보다는 윗입술 위에 있는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2번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부정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타인을 보호하도록, 가까이 오지 못해서 전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어찌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마치 죽은 것처럼, 그래서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는 이 짜라하트에 걸리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다. 왜요? 가족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돼요. 그냥 그 마을에서 못 살아요. 성 밖으로 쫓아내야 돼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해서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실질적으로 진영 밖에서 혼자 살지는 않아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살죠. 진영 밖에서. 그러니까 아마 혼자 살아라는 의미가 그냥 밖에 나가서 각각 혼자가 아니라 그런 나병 환자들끼리 어울려서 사는 건 괜찮았겠죠. 그런데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면 안 된다는 의미로 진영 밖에서 혼자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되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단절되면서 고립돼요. 그러니 웨남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정말 마지못해서 차마 모진 목숨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죠. 나병에 당시에 짜라하트에 걸린다는 것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부정한 거는 죄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돼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오징어 만드시고 문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지 마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 있다라는, 죄와 상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 중에 정결과 부정을,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도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진영 밖으로 격리되는 것 중에 시체를 만진 사람, 시신과 접촉한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장례식을 치르려면 시신을 만져야 하잖아요. 근데 시신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런 건 금방 다시 회복돼요. 왜냐하면 그냥 잠깐 격리됐다가 진영 밖에서 시간 지나면 깨끗하게 옷 빨아입고 몸 씻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되니까. 근데 나병은 다르죠. 나병이 나아야,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14장에서 나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절차를 쭉 14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2주간에 걸쳐서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제사장이 진찰하면서 관찰하고 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던 날 2주차에 또다시 이제 진영 안에 들어와서 회막 앞에서 성소에서 이렇게 다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다시 복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참 행복한 경우겠죠. 진영 밖에서 짜라하트가 걸려가지고 격리되어서 비참하게 고립되어서 살다가 다 나으니까, 나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가족의 품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시체를 만진 사람과 같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실은 언제 이 병이 나을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한 어떤 치료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데, 나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누가 짜라하트에 걸려서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겠어요, 매일매일? 아무도 원하는 사람 없었을 텐데, 인생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그러한 일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다 누리는 평범한 것이 나에게는 참 부러운, 허락되지 않는 뭐 이러한 삶에 처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는데 지금처럼 치료법도 없는 그 시절에 짜라하트에 걸리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짜라하트에 걸린 거와 마찬가지. 뭐 들키기 전에 지하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처형되거나 정치범 교도소에 수감돼요. 근데 1급 범죄예요. 예수 믿는 죄가 북한에서는. 못 나와요. 죽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북한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어서 그렇게 감옥에 말할 수 없는 고문과 그러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죽는 것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비참한 삶,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초대교회 성도들,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짜라하트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 사회에서 멸시받고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뿐 아니라 가족으로부터도 고립을 당하고 자기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도 피해를 당하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의 꿈과 비전 다 차단돼 버렸어요. 내가 그동안 누리던 가족의 사랑과 공동체의 영적인 모임들 다 단절돼 버려요. 짜라하트에 걸리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올까 두려운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줘야 돼요. 내 곁으로 오지 말라고. 이러한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지만 하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 소망이 남아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에 취해 살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뿌리내려 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와서 25년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이삭이 태어났어요. 기도의 응답이었고 아브라함의 기다림과 신앙의 결정체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삶의 전부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고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그의 평생의 삶과 신앙의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번제로 불태워서 바치래요.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이삭이 제거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는 뭐가 남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남아요.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투옥되고 아니면 순교를 앞두고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성도이든지 세상의 소망이 남아있는 성도이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보람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삭이 너의 인생에 제거되어도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니? 너의 평생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너의 기도와 너의 삶의 열매인 이삭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 할지라도 너 나를 기쁘게 섬길 수 있냐? 모리아산의 도전이 이거잖아요. 나의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내 행복과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짜라하트를 묵상하면서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어느 면에서 보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이 어찌 보면 하늘 소망이 그거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닌가. 그러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 요셉 보세요. 가족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채색 옷을 입던 그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어느 순간 세상 소망 끊어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남았어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잖아요. 모세 보세요. 바로의 아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왕궁에서 40년간 그렇게 누렸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미디안의 양치기 목동으로 40년 세상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시는데도 보낼 사람 보내라고, 내가 무슨 이스라엘의 희망이고 내가 무슨 그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겠느냐고, 자기 희망 다, 세상 소망 다, 가능성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잖아요. 너무 많아요. 1시간 내 설교할 수 있어요. 성경 인물들 보세요. 꼭 짜라하트에 걸린 사람들 같아요. 세상 소망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사라지지는 않았잖아요. 하늘 소망을 붙들고. 그러면 우리가 왕궁에 있을 모세이든지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이든지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 있는 헤브론에 있었던 요셉이든지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아니면 감옥에 죄수로 팔려있던 요셉이든지 우리의 상황이, 삶의 환경이 어디이든지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해야죠. 저는 우면동 교회를 위해서 제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하지만 우면동 교회가 저의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 우면동 교회는 번제로 흔적도 없이 지우고 하나님 한 분만 남겨놓아야 제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제가 제대로 된 목회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제가 우상이 되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역할들을 대신하게 되는 엄청난 위험한 상황에 공동체가 처하게 되는 것이죠. 흔적도 없이 태워야죠. 그 다음 의복이나 피부는 사람 몸하고 똑같아요. 그냥 계속 퍼지는 거면 불살라야 돼요. 그런데 그냥 퍼지지 않아요. 일주일 놔뒀더니. 그러면 그 부분만 도려내고 나머지 빨아서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빨았는데 일주일 넣고 나니까 색깔이 그대로예요. 곰팡이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빨았으면 색깔이 옅어지거나 없어져야 되잖아요. 옷을 빨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색이 나면 그건 이제 불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짜라트가 아니면 그 부분만 도려내고 빨아 입으면 되고 다시 재사용하면 되고, 짜라트로 번지면 의복이 가죽이든지 뭐든지 다 불살라서 공동체를 안전하게 해야 돼요. 아깝다고 곰팡이균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손실을 발생하게 되겠죠. 때로는 눈을 질끔 감고 태워야 될 때가 있고 잘라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어른들 말씀에 고름 놔둔다고 살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름 놔두면 살돼요? 아니잖아요. 고름은 제거해야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고름은 도려내야 돼요. 악한 습성은 제거해야 돼요. 곰팡이 균은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는 나병에 걸리지 않기를, 살아있는데 죽음을 경험하는 이런 비극적인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남들은 경험하지 않는 비극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하고 멀쩡하던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수학여행 가던 배가 좌초되기도 합니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비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하늘 소망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잃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길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그 순간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